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감격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성령의 열매 사랑. 아멘. 예배 전에 아는 지인이 짧은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내준 걸 봤습니다. 이 새를 잡으려고 소쿠리를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작대기를 받치고 줄로 길게 당겨놨습니다. 그 아래 떡을 이렇게 몇 개질 부스러기를 이렇게 놨는데 참새가 이렇게 몇 마리가 와 앉았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한 식구 같아. 근데 제일 큰 참새가 앞으로 옵니다. 그러더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먹이를 딱 물더니 먹는 게 아니라 물고 나오더니 옆에 있는 또 참새에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보니까 아내인 것 같아. 남편이 그 사지에 들어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자기 아내에다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정의 사랑, 부부의 사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3대 통합예배, 세대 통합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만나는 형제와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네,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 영상을 봤는데 안 땡기더라고. 감동했나 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줘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버티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까마귀가 아프면요, 개미집을 방문한다고 해요. 까마귀가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 가는 게 아니고 개미집을 간대요. 저 사진을 보세요. 개미집을 간다는 것은 온몸에 개미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걸 좋아할 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몸이 아파서 간대.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개미집 앞에 찾아가서 날개를 쫙 펼치고 있으면 개미들이 그 깃털 속으로 막 기어 들어와요. 들어오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들어오면 몸속에다가 개미 산을 뿌립니다. 개미 오줌이라고도 하는데, 개미 몸에서 나오는 이 유출물 때문에 뭐가 죽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가 죽냐면 새 몸에 있던 박테리아, 새 몸에 있던 곰팡이, 새 몸에 있던 세균들이, 기생충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면 날개를 후다닥 털고 다시 창공으로 날아오릅니다. 까마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조류들은 자기 몸이 이상이 생기거나 몸이 아플 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계를 보니까 지능적으로 자기 자가 치유를 하는 하나의 시스템들이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싶은데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짧은 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구나.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음에 상처도 받고 찢기기도 하고 짐도 있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주의 전에 오셔서 믿음의 날개를 쫙 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무거웠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박테리아가 죽어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숨어있던 곰팡이가 피어나다가 이게 소멸될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던 이 기생충들이 완전히 죽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복된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치관을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그날이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 올해 우리 교회 표회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때 첫 번째로 맺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사랑의 열매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을 시작하는 이 6월달부터 마지막 끝달까지 또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말씀으로 그동안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때 이 말씀 때문에 6월 한 달이 힘있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로 3절을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반복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나왔어요. 2절에도 보면 거기 중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3절에 쭉 가다 보니까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없으면 내가 방언을 말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을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자랑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많이 구제했습니다 자랑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건 순교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나의 사랑이 있느냐? 너희 안에 나의 사랑이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음성 앞에서 우리 모두 다시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말의 원뜻은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살아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복된 6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18세기 복음 전도에 유명했던 부흥사였던 모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모디 목사님이 한 번은 집회에서 말씀을 다 강론하고 설교한 후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함께 예배한 분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는데요, 한 분 한 분 인사하는데 그때 마침 어느 대학의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설교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50군데나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참 좋은데 오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데가 벌써 50군데가 넘었어요. 아마 그 교수님은 그날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요것도 틀리고 요것도 틀리고 그거 체크하면서 숫자를 계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엉망진창으로 저의 언어로 오늘 감격스럽게도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정확하신 언어로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셨나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 교수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붉어져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망신 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중요했던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교사분들은 열심히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목장 리더분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그것이 사람의 수고인지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여서 주님을 깊이 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 가장 귀한 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를 사랑하듯,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손태주 형제와 우리 진아자매 혼인 예식에 주를 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늠름한지 몰라요. 참 복된 가정을 축복하면서 앞으로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상대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주례사를 전해드렸어요.
오늘 우리 인생은 그래요. 초심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초심이 자꾸만 변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초심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뒷심도 중요하고, 그 다음은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아멘. 언젠가 마시멜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우리는 마시멜로가 그렇게 친근한 간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우리로 말하면 아주 맛 좋은 사탕이라고 해도 좋겠죠. 마시멜로를 테이블 위에다 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분만 있다가 이거 먹으면 더 줄게. 그리고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이들 중에는 15분을 가만히 기다리는 애도 있었고, 그걸 못 기다리고 나가자마자 집어고 입에 넣는 아이도 있었어요. 아이들마다 다 달랐어요. 그 성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추적조사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애에겐 나중에 덤으로 더 마시멜로를 주었어요. 기다린 만큼 보상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은 친구들은 그거 먹고 끝났어요. 나중에 이들이 성장을 하고 10년 후 20년 후 봤더니 그때 참아내고 버텨냈던 아이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큰 일을,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통계 자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있어야 될 첫째 열매가 있다면 바로 오래 참음, 바로 인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란 말의 원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손해를 견뎌내는 힘, 그게 인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손해를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걸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힘없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능히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응징할 수도 있고 보복할 수도 있고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그냥 견뎌내 주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아니라 그걸 잘 버텨내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배를 드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힘이 길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이 갖는 감정적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지는 주님의 옷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일에 대하여 충분히 내가 그걸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견뎌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와 취급을 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힘이 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오래 참는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희망을 바라보고 견뎌내는 것, 이게 인내예요. 그냥 힘드니까 내가 이걸 견뎌내야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걸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희망과 영광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한다는 것은 힘이 없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상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인거솔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강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시계를 딱 풀어서 앞에다 놓더니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가 저주하는 동안 아마 나를 죽게 하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5분 동안 입에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5분이 지난 후에 다시 시계를 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인거솔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내가 시계를 봤다고 그랬잖아. 미리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봤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5분 뒤에 안 죽고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 보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뭐가 살아계셔. 내가 저주했는데 나를 죽이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하고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교수님 하고 손을 들었어요. 네, 제것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교수님은 5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인내를 알고자 했지만 그 하나님은 그 5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교수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참으신 분이란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는 것보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왜 크냐. 하나님이 만약 5분 동안만 버티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존심마저도 다 내려놓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참아준다는 건 대단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한 사랑을 입은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렇게 옷 입으래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옷 입고 최소한 5겹을 입고 계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이 5겹의 옷이 여러분의 믿음의 옷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를 믿어 영생 얻은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을 만나야지, 나도 주님 안에 살아야지라는 이런 감동과 은혜가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나로 인하여 한 생명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모를 당할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다 보면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발끈하여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험담을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래 참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들지 않는 이웃이 있다고 칩시다. 하루 동안 참으라고 하면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억지로 참아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조건부 기간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생각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베푸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랑의 열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은 오래 참는 것, 견뎌내는 것, 이 인내심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오래 참게 하옵소서. 오래 참게 하옵소서. 예, 견디는 인내가 여러분의 축복의 기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는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온유입니다. 온유입니다. 예,
온유함이 바로 사랑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요,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친절.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움과 관용을 베풀어주는 겸손한 마음, 이게 친절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잘 다듬어진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잘 다듬어 주심으로 가장 온유한 마음, 가장 친절한 마음, 가장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인격이 다시 변화된 것을 온유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랑말이나 또 얼룩말들, 또 특히 이제 경주마들을 훈련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건주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서 계속 훈련을 해가지고 거칠었던 그 야생말들이 나중에는 조련사의 말을 잘 듣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엄청나게 힘이 센 그 말이 조련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듣고 움직여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 옛사람의 성질, 못된 성품들, 이게 다 꺾이고 눌려져서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의 실체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목계지덕이란 말이 있어요. 목계지덕, 나무로 만든 닭,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다. 닭이 무슨 나무로 만들었겠어요? 근데 쌈닭을 훈련해가지고 마지막 경지에 이른 닭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 닭이나 덤벼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다른 닭이 덤벼들지 못해. 얼마나 거기서 나오는 위풍당당함이 있는지 어떤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 위엄이 그 속에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유의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힘이라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힘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바로 그 자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쉽게 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자기에 대한 악의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걸 온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내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내 목에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지 않아도, 내 손에 성경책이 쥐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만 봐도 저분은 예수님 믿는 게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믿음의 경지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차마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 믿을 생각이 뚝 떨어졌어,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가 아니라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네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당신처럼 변화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미리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마.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네요. 그러지 말고 주님 그 말씀대로 저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소망하는 사람에게 역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하나의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다면 온유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또 오늘 3대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역사가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맛있는 거 하나 더 사주는 것보다, 좋은 옷 하나 입혀주고 유학 보내고 좋은 학원 더 보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도록 양육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건을 붙여주시고 인생을 보배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소망하며 믿음의 역사가 오늘 확고하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과 월남이 전쟁을 벌였을 때 지금 베트남이 이 지역이 싸움에서 패함으로 인하여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미군이 최고의 좋은 시설을 통하여서 전쟁 고아들을 정성껏 돌봐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이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 시작합니다. 죽지 않는 아이들 가운데는 소아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아이들도 나타난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주었고 살기 좋도록 쉼터도 주었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왜 우울증에 걸리고 이들이 왜 자꾸 병들어서 죽게 되는가? 원인 분석을 해봤어요. 의료진들이 나중에 밝혀낸 사망 원인은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이 증세는요, 발육부진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거나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전쟁 고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살펴봤더니 이들이 부모를 잃고 희망이 꺾여져서 외롭게 자라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을 내린 겁니다. 이 병은 영양 부족이나 병연군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결핍돼서 사랑받아야 할 시기를 놓침으로 인하여서 오는 육체적 약함이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부려야 할 나이에 엄마의 살을 부비면서 성장해야 할 그 시기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버텨내다 보니 오늘 온몸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우울증으로 인하여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치료 방법은 하나뿐이 없었어요. 안아주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을 통하여 이들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워주었더니 이 아이들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많이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쥐어받거나 혼내는 것보다 더 많이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서로 언제 죽일 듯이 덤비는 눈초리가 아니라 항상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일수록 부모가 이렇게 사랑을 잊고 살면 그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오늘 아까 치사랑 보셨을 겁니다. 사랑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갑니다.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행복 조건이란 글을 쓴 걸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대요. 그 중에 첫째는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거는 여러분 평생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아서 힘들고 거친 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일거리라도 할 게 있는 게 중요해요.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사람하고는 인생의 가치와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살아가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깝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평생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행복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내 인생에 꿈을 두고 있는가? 어떤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고 나는 내 생명을 바칠 만한 사랑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의 가족이, 내 자녀가,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오늘 이렇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면요 힘든 일도 힘들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하니까 작은 일도 귀찮고 힘들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진단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다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있다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이 생산성이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거기에 사랑과 애정이 녹아 있어야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의미가 마음판에 새겨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허물도 안 보여요. 부부가 자꾸 살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제 아내가 변했어요. 저럴 줄 몰랐어요. 막 그래요. 근데 몰랐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자꾸만 벗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그 사람은 원래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랑할 때는 안 보였는데 사랑이 점점 식어가니까 그런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더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아멘.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고 원망스러우면 방법 하나예요. 저 인간이 변했어, 저럴 줄 몰랐어 그러지 말고 내 눈에 사랑의 꺼풀이 자꾸 벗겨지고 있구나, 그걸 알면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변하거든요. 근데 좋아질 때가 있고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라가는 어느 설교가 쓴 글을 좀 봤습니다. 인형을 좋아하는 제인이라고 하는 어느 소녀 이야기인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제인이라는 아이가 자기 집에 어느 아저씨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여러분은 아이들 그러잖아요. 집에 손님 오면 막 장난감 가지고 오고 인형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전시를 해놔요. 내가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애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른들도 그래요. 우리도 막 하면 이거 어디서 샀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시계가 막 하면서 반지가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가 자랑을 했어요. 인형을 쫙 늘어놓고 자랑을 하는데 다 이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형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렇게 물었대요. 제니야, 너 이것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어떤 거니?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니가 그러더래요. 잠깐 생각하더니 아저씨 잠깐만요.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더니 이렇게 목을 싹 내밀더니 한마디를 더 하고 들어갔어요.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형 보여드릴 테니까 절대로 웃지 않으셔야 돼요. 약속해야 돼요. 하고 이렇게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안 웃을게. 절대 안 웃을게. 그랬더니 들어가서 인형을 딱 가지고 나왔습니다. 딱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코는 주저앉아 버렸고 팔은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옷은 언제 입었는지 막 낡은 그 인형, 누가 보더라도 볼품없는 인형 하나를 딱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걸 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제니야, 너가 이걸 가지고 온 건 알겠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왜 이 다른 멋진 인형들이 이렇게 많은데 얘를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니?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저씨,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하는 그 한마디가 꼭 주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밖에 나가서 상처받고 찢기고 누구 하나 여러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특심 있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셨죠.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들에게 강도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다 뺏긴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자 거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본척만척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다친 사람을 데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요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치료받도록 부탁을 하고 내가 여행을 가던 중이니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자기가 타던 나귀에 태워서 그를 다시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고 치료하도록 맡겨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누구겠느냐, 너의 이웃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귀한 성품이 있다면 오늘 바로 이 온유함이,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시기란 단어를 누구나 다 기억은 해요. 시기란 뜻을 제가 설명드릴 때 한번 여러분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부유함이나 명예나 행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성공했거나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됐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가 높아졌거나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내 마음의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면 그게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내릴게요. 저도 시기가 있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시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시기심이 변하여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시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라고 하는 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시기가 무서우냐면 시기는 모든 죄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되자 성경에 보면 가인이 그것을 몹시 시기하여 마음에 상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지? 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자 이게 마음속에 분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둘째 자기 아우를 쳐서 죽입니다. 큰 죄가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죄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만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요셉을 특심 있게 사랑합니다. 너무 한 아이를 집중하여 사랑하다 보니 다른 형제들이, 다른 자식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들어왔어요. 저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것 같아.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시기심은 이렇게 형제관계네, 가족관계마저도 끊어버릴 만큼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이 골리앗을 돌 하나로 쳐서 쓰러뜨리게 되자 온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사울은 1,000원짜리요 다윗은 10,000원짜리다. 이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시기심이 들어온 거예요. 저 다윗만 없으면 백성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칭찬할 텐데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분노로 바뀌었고 결국 그것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이어져 가서 무려 15년 넘게 사울은 자기 통치하는 기간 동안 다윗 죽이는데 군사를 동원하고 그 짓만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시기가 이렇게 무서워요. 한 나라를 송두리째 뒤집을 만큼 시기심은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를 담은 바구니는 뚜껑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 아세요? 멍멍 짖는 개 말고 땅에서 옆으로 가는 그 개. 개를 담는 그릇은 뚜껑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 개가 밖으로 나가려고 기어나가면 뒤에 있던 개가 어떻게 할까요? 잘 나간다고 등 받아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집게를 갖다 딱 집어갖고 끄집어내려. 그리고 자기가 또 나가려고 그러면 다른 개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쪽에서도 집어갖고 내리고. 그래서 아무도 나가는 개가 없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근성이 하나 있는데 시기가 변하여 하나님 주신 사랑의 본질을 오염시키는 이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여 주님의 성품을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품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기심을 잘 이겨낸 인물 한 사람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왕권을 이어받을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은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 우정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끈끈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못하도록 미리 그 날을 알려주고 장소를 알려주어서 다윗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기를 주어서 신변을 보호하게 해주었을
고 나중에 그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보호막 역할을 잘해준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했을진 몰라도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 후대를 결코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그리고 그 집안의 후손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약속을 지켜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힘은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이제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새겨야 될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내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도, 저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믿음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거머쥘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